오늘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생각하신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고 에서를 피해 도망치며 한 800여 킬로 가까이를 홀로 여행을 하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고 라헬을 만나지요. 라반과 계약을 하며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주지요. 그렇게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외로운 여행을 하고 속임을 당하는 인생, 또 계약하며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계약된 인생, 14년간 대가 없이 일을 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지난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제 본문은 29장 마지막부터 30장 오늘 24절까지의 전체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죠. 근데 그 자유의지는 죄를 지으려는 자유의지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려는 의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고 음란함과 폭력성을 쫓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하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보려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하겠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다가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말씀을 밀어내기 쉽상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그러한 나를 부인하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회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우리의 죄인임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깨닫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착각을 늘 언제나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려놓으며 내 욕망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맞춰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요. 29장 31절부터 지난주에 29장 말씀을 나눴는데 29장 31절에서 오늘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9장 31절에서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자녀를 출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셨지요. 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29장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미움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는 레아라는 것이지요. 이에 만족하고 야곱이 살아야 하는데 라헬을 바라며 레아를 무시하고 미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아이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르우벤을 허락하시고 이어서 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 주셨다라는 의미로 단을 허락하시고 또 레위라는 아들을 주시며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구나. 연합이라는 뜻의 레위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 아들 유다를 주시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움 받고 남편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받았던 레아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넷째 아들까지 출산을 합니다. 이어서 3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라헬이 또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종 빌하에게서 2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기에서 레아가 자꾸 내 아들 넷을 낳으니까 라헬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라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아이가 없으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사라가 힘들어했고 사라 또한 사람의 방법으로 나를 낳으려고 했죠. 똑같이 아이가 없었지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기도하며 아이를 얻었고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 또한도 아이가 없었지만 기도하며 얻었지요. 여기서 라헬이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면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되게 성경이라 편안하게 표현했지만 부부니까 아실 거예요. 얼마나 제 생각에 멱살잡이 하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게 아들을 달라. 그러니까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도리어 야곱도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헬이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인간의 술수로 죄악된 계획으로 자신의 열등함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에게 여종 빌하를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제 레아와 라헬 아내가 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죠. 물론 이때 사회 문화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신 것처럼 일부 일처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 둘이 있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헬이 지금 술수를 또 쓰는 거예요.
빌하를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부일처에 반하는 죄악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하면서 단이라고 다섯째 아들을 주시고, 또한 내가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해서 납달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억울함을 풀고 이겼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라헬이 자기 마음대로 여정을 넣고 그냥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레아도 또 똑같이 라헬과 같이 실바를 또 야곱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을 더 낳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레아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욕심이 끝도 없는 거죠. 지금 레아는 자기 아들 넷이 있는데도 라헬이 또 그러니까 경쟁해서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바를 허락하면서 야곱은 부인이 4명이 되는 겁니다. 무튼 그렇게 낳은 아들이 복되다라고 하면서 갓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실바가 둘째를 낳으면서 기쁘도다라고 하면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어서 30장 14절에서 20절까지 레아가 두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때는 또 사건이 있지요. 밀 거둘 때에 그 아들 르우벤이 한 8세 8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이렇게 식물을 가지고 옵니다. 합한채라는 것은 사랑의 사과라는 뜻으로도 통용이 됐고, 다시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합한채가 부부간의 사랑을 증대시켜준다, 또 자녀의 출산을 도와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그것을 가져왔는데 라헬이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남편과 아들을 낳으려고 합한채를 레아에게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라헬이 그것으로 남편을 거래하는 거예요. 서로 내 남편이라고. 레아도 내 남편, 레아가 라헬, 너가 내 남편을 뺏었다. 라헬도 내 남편을 오늘 합한채로 내가 너에게 팔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합한채 식물 따위로 남편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어느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팥죽으로 장자의 권한을 사고 파는 것과 똑같죠. 팥죽 그 한 그릇으로 내가 요거 줄 테니까 장자의 권한을 내게 달라. 그것과 똑같죠. 식물 하나 가지고 내 남편 하며 내가 합한채 가져올 테니까 내 남편 오늘 하루 가져가라.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 르우벤이 가져온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고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가정이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사회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아야 할진데 지금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하 막 서로 경쟁하며 잠자를 하는 것을 보면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후에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범하는 것을 보면 또 그 가정이 그랬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한 것을 볼 때에 아들 넷을 낳았지만 레아는 여전히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만 편애한 것이지 합한채 값으로 편애한 것이지요. 그렇게 합한채 값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이사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산 값이다 라는 의미로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야곱이 고백했지만 태의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레아가 이것을 내가 산 값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신 것인데요. 은혜를 폄하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스불론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딸 디나를 낳습니다.
여기에서 디나를 잠깐 언급하는 것을 보면 후에 또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또 경험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요셉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 지금 여인처나 4명의 여인들 속에서 계속해서 라헬이 힘들어하고 본인만 아이를 못 낳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시 사회 문화가 아이가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첩들도 막 낳는데,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도 그렇게 막 낳는데 라헬의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신지라에는 애정을 가지고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그냥 단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생각하는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서 애정을 가지고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11번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더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요셉,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또 태어나지요. 이제 하나를 더 주시겠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11의 아들이 낳습니다. 라헬은 합한 채로 아이를 낳기를 원했으나 합한 채가 아니었어요. 후에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11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떤가요? 가정이 평안하고 아이가 웃음소리가 나면 막 깔깔거리고 막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연상이 되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이 5명, 야곱,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 가운데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로 악함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함이에요. 과정에 어떻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면 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 많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함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여서 결과만 영광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5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종을 내어주고 합한 채를 사며 자신의 욕심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지요. 이 경쟁은 선한 경쟁도 아니고 동기가 선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가 이기려고만 하고 다투려고만 하는 모습뿐입니다.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곳에 갔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은혜가 충만함 속에 그 광야 가운데 외로움 속에 여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인도했는데 지금 그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시기하고 미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을 하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겠어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아까 레아가 라헬이 막 서로 시험을 받았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드는 것, 왜 이런 시험을 드나? 갈등이 되나? 그 시험에 드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만족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도 딸 하나 있어야 되나?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루룩 털어버려야 돼요. 하나 더 생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을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이걸 가졌는데 나는 없네?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툴툴 털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품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잉태를 이제 10개월 이렇게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면 좋은데 그것을 계속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말씀은 금방 사라지는데 희한하게 욕심은 계속 묵상이 되고 계속해서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눈 감으면 생각나고 눈 뜨면 생각나고 그렇게 막 잉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욕심 속에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하게 되면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교회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과 가까워져 가는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되게 좋게 표현했죠. 무섭게 표현하면요. 죄가 장성한 즉 지옥에 가느니라예요. 우리 안에 욕심을 계속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욕심 속에서 탐욕 속에서 살인 속에서 음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욕심을 계속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온 그 기도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죄가 죄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죄악이,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냥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고 무섭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자고 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것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먹고, 혹은 오늘도 내가 굶고, 오늘도 내가 만나고, 오늘도 웃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사랑해요. 왜? 용돈 필요하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빠 사랑해요.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고 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내가 하고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 따라서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인생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하지 않다 보면 미련한 마음이 중심에 자리를 잡고, 그런 미련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고가 그 미련한 마음을 정당화하는 데 움직여져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며 나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정직하게 나가는, 겸손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속으로만 살아가면서 그것이 계속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혜롭다, 정말 지혜롭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런데 정말 지혜롭다고요? 아니라고요? 어리석게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32절, 로마서 32절 말씀에, 1장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런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아이고 너 잘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식이고 외식이지요. 마음으로는 아닌 걸 아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두 손이 막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닌데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옳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닌 건 아닌겨. 역시 TV를 안 보시는군요. 웃으신 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닌데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옳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야곱과 레아, 라헬과 실바와 비라, 지금 이들의 모습은 경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도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죄만 가득합니다. 합한 채로 남편을 서로 사고 팔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바쁩니다. 성경은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신실하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금방 내치죠. 너 이렇게 했어? 안 돼. 너 그렇게 했단 말이지? 에이.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과 레아와 라헬과 실바, 비라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내 뜻대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